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말이 맞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분명히 말이 서로 안 되는 말인데 이게 또 두 개를 또 묶어놓고 보면 이게 참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경에도 없는 이런 말로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말이 주는 의미심장한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두 말은 분명히 서로 모순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또 다른 말은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거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용서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한쪽은 의인이고 한쪽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모순된 말이고 완전히 극과 극의 말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둘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창조됐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십자가 보혈로 씻기만 하면 우리는 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이 두 말이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죄책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왜? 나는 맨날 죄인이거든. 나는 맨날 죽을 놈이거든. 고기를 못 들 놈이거든요. 쥐구멍이라도 맨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또 용서받은 의인이다. 또 이렇게 되면 목에 힘주고 교만해지죠. 경거망동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참 용서받았지만 부끄러운 존재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다. 교만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경거망동하는 건 아닌데 감사와 찬양,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또 뭐 신학적으로 막 풀어가지고 이런 건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많이 합니다. 그런 건 신학자들이나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 닮아가기만 하면 혹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단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목적인 거고 우리가 신학도 또 교회의 어떤 규율도 이것도 다 예수님 잘 따라가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기 위한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만 갖추다가 정작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형식도 기본으로 갖춰야 되지만 내용을 더 중심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또 용서받은 의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만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자신한테 전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또 타인한테는 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너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 용서받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적반하장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반하장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아주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을 더 크게 보고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에 대한 또는 그 어떤 연인에 대한 다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키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뭐 안경은 쓰고 안 쓰고. 그런데요, 별거 다 해도요, 막상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평소에 안경 쓴 거 되게 싫어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안경 쓰면 지적으로 보여요. 네, 지적으로 보이는 거죠. 평소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눈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컴퓨터만 하다가 핸드폰만 하다가 맨날 게임만 하다가 눈 다 버린 사람.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눈이 저렇게 나빠졌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사람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시키죠.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더 관대하게, 나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과 공평하게 그냥 대하고 그렇게 살아. 아니요.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옆 사람 다리 부러지는 것보다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 박힌 게 어떻게 보면 더 아플지도 몰라요. 마음이야 뭐 저 사람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싶지만 당장 그런 환경을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는 참 편히 잔다고요. 오늘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끙끙 앓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자기 새끼손가락 가시 박힌 건요, 밤새도록 끙끙거려요.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은 공평하게 갈지 모르지만 조금만 뒤돌아서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반드시 꼭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칭찬해 줄 내용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굉장히 의인이고 나는 착한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해주고 나는 다른 사람과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이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조금 공평하게 대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좀 더 줘야 돼요. 점수를 일단 몇 점 더 주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하고 좀 비슷해져요. 안 그러면 출발 자체가 불공평해요. 나는 벌써 10m, 20m 앞서서 출발하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는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얼토당토 않게 불리하게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비슷하게 그냥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건 그나마 봐줄 만한데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겁니다. 자신한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상대방은 묵사박을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11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밀어붙이고 12절에서는 욥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눈은 분노로 가득 차고 있다고 그렇게 욥을 막 비난합니다. 또 13절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분노를 내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욥이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이랬죠?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더 분노를 내고 엘리바스가 더 불평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지금 더 씩씩거리고 있어요.
사실은 욥은 지금 이렇게 분노를 내고 씩씩거릴 힘도 별로 없어요. 약간 불평을 좀 토로하기도 하고 또 정말 나 못 살겠다. 나 죽겠다 진짜.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응답을 않는다. 이러면서 신세한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은 욥에게 해당된다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는 못 보고 욥에게 이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진짜 우리말 옛말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보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쌍방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누군가 더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죄가 하나도 없고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욥기 끝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도 하나님 책망을 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욥은 조금밖에 잘못한 게 없지만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죄를, 그 실수를, 그 잘못한 것을 쉽게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학교나 뭐 사회에서도 적당히 잘못하면 뭐 한 경고 한번 하고 뭐 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잘못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풀어줄 수 없어요. 경고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징계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적당한 훈방으로 경고 하나로 그냥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이 적반하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도리어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도리어 먼저 선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적당히 속일 수 있습니다. 정치로는 적당히 어떻게 그냥 무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후사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시고 상대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난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추기 전에 먼저 나를 볼 줄 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기만 쏙 빼놓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든 자기만 쏙 빼놓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쏙 빼놓을 때가 언제죠? 좋은 일 있을 때는 절대 안 빼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칭찬받을 일, 상 받을 일이 있을 때는 안 빼놓습니다. 어떻게든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책임을 질 일, 혼날 일 있으면 어떻게든 빠져간다는 겁니다. 자기만 쏙 빠지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자,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진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 14절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쓰인 이곳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펄펄 나고 있는데 야 인삼 참 좋은 거예요. 이거 6년근이야. 그러면서 막 인삼 막 팍팍 끓여갖고 막 먹이면 좋겠습니까? 사실 인삼은 좀 열이 있잖아요. 아무리 인삼이 뭐 6년근이고 아무리 뭐 좋은 거라 할지라도 열이 있는 사람한테는 별 도움 안 돼요 지금. 일단은 열을 떨어뜨리는 거지 보약 먹인다고 되나요? 지금 열이 많아가지고 지금 막 끙끙거리는 사람한테 야 이거 좋은 보약이야 이거. 아무 데서나 이거 못 먹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이거. 그래서 막 비싼 보약 막 갖다 주면서 먹이면 낫나요? 필요한 약이 있는 겁니다. 필요한 약이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은 너무 딱 성경적인 말씀이긴 한데 오늘 적용시키기는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더 결정적인 건 이 말씀에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욥에게만 적용시키고 정작 자신은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라면 욥의 친구들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쏙 빠지는 거예요. 누구만 적용시켜요? 욥에게만. 너만 죄인이다. 너만 사람에게서 난 자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사탄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럼 누구예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또 이 사람들도 또 신앙은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절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단적인 요소는 피해갈 거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애예요. 죄죠. 그리고 욥에게만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왜 네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느냐.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욥이 나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욥의 친구들이 적용시켰던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나는 한마디로 벼락 맞을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이런 의미였는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적용도 잘못했지만 자기들만 쏙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잘못된 적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만 쏙 빠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욥의 친구들이 이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이랬습니까? 율법사들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율법사들이었어요. 율법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연구를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논문 발표를 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해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이었던 거죠. 자기들만 쏙 빠진 거예요. 자기들은. 왜죠? 자기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의 대변인,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열애라는 거죠. 열애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고위공직자만 되면 꼭 열애하려고 해요. 꼭 빠지려고 해요. 칭찬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는 다 들어가면서 정작 응원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교양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만 나오면 그렇게 그냥 줄줄이 구속되고 줄줄이 그냥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됩니다. 지금이야 대형 사고가 터지면 막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막 사망자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것은 대형 사고였어요. 지금 정말 수백 명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 당시에는 이런 고층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다 해도 겨우 한두 명 또는 가족 뭐 이런 선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참 그 사람들 참 안 됐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된 평가는 뭐냐면 저 사람들 우리 몰래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큰 모양이다. 사람들은 적당히 속여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보시고 계셨다가 저 사람들 심판하신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이 평가의 이면에는 뒷면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저런 징계를 안 받은 것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진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고장 꽝 찍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금 자신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피하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징계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고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의로운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는 의롭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뒷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그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죽은 18명이 죄를 많이 져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안타까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평가할 일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키자는 거죠. 나에게도 오늘 밤에 죽음이 온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에게도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혹 내가 지은 죄가 없을까? 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점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쏙 빠지면 안 돼. 아니 다른 사람을 다 빼놔도 나만큼은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빼놔도 나는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를 빼놔서는 절대 안 되죠. 정말 죽어도 안 돼요. 나를 빼놔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일단 나부터 적용시키고 나부터 구원받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5절 16절을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을 정죄하면 또 하나의 죄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은 또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교만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았다면 의인인 것은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이 균형을 잘 잡으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은 죄가 있을 때는 철저히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책감이 크면 안 됩니다. 죄책감이 너무 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우울증에 빠집니다. 죄책감이 너무 큰 사람들은 상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빌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숨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따금씩 검찰 조사받고 억울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들통나니까 부끄러워서 사실은 국민 앞에 또는 자기가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사과를 하고
당연히 자살 안 되지만 자살을 한다고 해도 사과할 거 하고 변상할 거 변상 다 하고 마무리 짓고 죽을 때 죽더라도 죽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죠?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그래요. 감히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거죠. 당연히 자살 안 됩니다.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요. 마무리 짓고 죽어야 돼요. 우리 문제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든요.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뭘 봐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힘없고 빼먹고 약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약한 자를 하나님 눈여겨보십니다. 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세요. 스스로 자기 목 잘 챙기는 사람은 그냥 잘 챙기니까 알아서 놔둬요. 못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씩 챙겨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애는 지목 잘 챙기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주어도 빼앗기는 애가 있어요. 똑같이 대우하면 안 돼요. 자기 목 잘 챙기는 얘한테 맡겨놓고 너 똑같이 나눠 먹어 이러면 절대 똑같이 나눠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공평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너 공평하게 줬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인생은 다 그렇게 야죽강신이야. 그냥 강한 자는 더 먹고 약한 자는 그냥 배고파 굶는 거야. 네가 그러려면 앞으로 도전 많이 해야 돼. 안 뺏기려면 어떻게든 싸워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사실 없어요. 부모는 어떻게든 나중에 그걸 가르치더라도 지금 성장하는 시기인데 키 커야 되고 또 더 아름답게 커야 될 그 시기에 그렇게 집에서 형제들끼리 피 튀기며 그냥 싸우는 그 전쟁터를 만드는 부모는 없다고요. 나중에 조금 더 훈련을 시키더라도 그런 부모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누구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누구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공평해지니까. 그래야 좀 그래도 비슷비슷해지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지금 욥의 친구들은 다 집이 대궐 같은 집에 떵떵거리며 가지고 있고 지금도 건강도 좋아가지고 위문을 오긴 왔어요. 병문안을 오긴 왔어요. 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됐죠? 옛날에는 부자였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완전 부도 났거든요. 자기 몸은 지금 욥의 몸은 만시차이가 됐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면회도 지금 제대로 시키지 못할 상황이라고요. 지금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면회도 지금 제한될 그럴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무슨 죄 졌어? 너 뭔 죄 졌길래 이렇게 된 거야? 너 무슨 회개할 일 있어? 빨리 해. 이렇게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징계받지 않은 것 보니까 우리는 부도나지 않았고 우리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입니다. 차라리 위문을 가지 말아야죠. 차라리 병문안 가지 말아야죠.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병문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용기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준다고 하면서 도리어 두 번 죽이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이런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약한 자를 정죄하지 마시고 설사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지 간에
일단은 약한 사람이 있다면, 병든 사람이 있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눈물을 닦아주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일단은 군인대를 감아서 피를 멈추게 만들고 119 신고해가지고 어떻게든 치료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와서 받은 거야. 너 분명히 너 기억해. 여기서 그거 잘잘못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 살리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배 친구들은 지금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럽니다. 잘못하면 이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힘든 자, 눈물 흘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는 무조건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기를 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